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고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관계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관계는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형제 자매이죠. 우리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자녀와 아버지와 자녀 관계예요.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래요. 할아버지가 와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와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와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손자가 와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촌수도 모르네. 할아버지도 아버지라고 하고 손주도 아버지라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고,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됐다는 거예요. 나이 많은 어르신도 형제 자매고 어린 심령도 형제 자매예요.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들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존중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 빌립보서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질문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질문이기도 합니다. 형제 자매된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바울은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여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남을 존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보통 우리는 나의 유익을 위해 일하죠. 이기적인 일을 해요. 나의 소유가 많아져야 내가 세상에서 힘을 쓰고 남도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언뜻 보면은 그런 생각이 진리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 어느 정도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돈이 있어야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돈이 있다고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어쩔 수 없어요. 살다 보면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 돈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큰 문제죠.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많은 문제로 시달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문제는 돈과 관련된 문제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서로의 마음이나 생각이 맞지 않아가지고 생기는 많은 문제들, 갈등들, 그런 것이 많죠. 고부간의 갈등, 자식의 문제, 세대 차이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은 사람의 지혜와 수단으로 되지 않아요. 어떤 강압적인 방법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가져야 할 근본적인 요소를 외면하고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세를 본받지 않고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뭐가 예수님의 마음이냐? 뭐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은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오랍니다.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기는커녕 더 많은 권리를 얻으려고 모진 예를 쓰지 않습니까? 이건 내 권리다. 이건 대통령의 권리야. 잔소리 마. 이건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권리야. 왜 그걸 따져? 서로 권리를 주장을 해요. 그게 부딪히는 것이죠.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고난까지 침범했다가 낙원에서 쫓겨나는 그런 죄를 짓고 말았어요. 우리 인간이 이런 습성을 버리지 않으면 불행한 인생을 면치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삶의 자세를 배우고 따르게 되는데 주께서 보여주신 새 삶의 자세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남의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이에요. 우리 본문 바로 앞에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빌립보서 2장 4절 같이 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한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각각 자기 일을 돌볼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은 내 권리와 내 이익을 더 차지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것이 섬김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섬김의 기쁨을 아십니까? 내가 섬김을 받아야 기쁘지 무슨 섬기는데 기뻐? 그것은 이론이에요. 섬김의 삶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은 섬길 때에 상대방이 좀 편안하고 행복할 때 그 편안하고 행복한 그 모습을 보면서 난 기뻐하고 내가 수고를 해서 이렇게 좋은 일이 있구나. 그 섬김의 기쁨이에요. 섬김의 행복. 그런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한 마음 한 생각으로 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옛 아담과 하와의 그 생활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입장과 내 이익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야말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새 인생을 살겠다고 각오는 수없이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인 모세 입장을 조금 이해했더라면 모세가 그렇게 막 대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신 광야를 떠나 느비딤의 진을 쳤을 때에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낀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들죠. 이때 모세가 그들을 타일러요. 너희가 왜 내게 대드느냐? 너희가 정말 그렇게 여호와를 시험해도 되느냐? 제발 그러지 말자. 타일러요. 그러나 그들은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항의하면서 모세에게 대들고 불평합니다. 이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무리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일강 물을 치던 지팡이를 들고 가서 호렙산 바위를 치라. 잘 생각해 보십시다.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나일강 물을 치던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했을까?
그게 뭐 요술방망입니까? 그 지팡이가 뭐 대단한 어떤 기적의 지팡이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말라 빠진 그냥 평범하게 쓰던 양치대 쓰던 그런 지팡이일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사용한 지팡이는 출애굽 당시 여러 기적을 체험했던 특별한 도구예요. 이 지팡이를 다시 사용하라는 것은 출애굽 당시에 너에게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돌아가셨느냐? 그때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 그때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베풀었지 않느냐? 지팡이는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그 지팡이가 놀라운 능력이 발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나 지금이나 그 능력과 은혜가 여전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문제도 그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 은혜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크고 작은 많은 은혜를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그랬느냐?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또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그다지 큰 문제를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면 문제가 별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사는 동안에 문제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믿음으로 문제를 뛰어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다라 그 문제가 크지 않아. 왜?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또 연단하고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런지 오히려 축복을 기대하면서 문제를 헤쳐나간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의심하게 될 때는 그게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작은 문제도 더 커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음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 치우쳐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 때문에 주님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하면서 세상에 치우쳐가지고 이렇다면 이리 가고 저렇다면 저리 가고 중심을 잡지 못해요. 주의 능력이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렇다면 이해가 되죠. 왜? 몰라서 그렇구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미 한두 번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다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불평, 나쁜 감정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런 걸 통해서 사단은 역사하게 되고 결국은 죄에 의해서 좌절하게 되고 시험 들게 되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습니까? 출애굽 과정을 봐보셔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게 징계를 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어요. 홍해를 육지처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고 그리고 바로의 군대들을 수장시켜버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그들을 인도하고 밤낮 인도해 주었고 또 신령한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고 주셔서 광야에서 제일 문제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잖아요. 먹는 것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도 불평하니까 반석에 물이나게 해서 마시는 것까지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을 계속하고 있으니 이들이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대하고 들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만병통치약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먹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아는 것이 뭐 소용이 있어요. 내게 유익이 돼야죠.
내가 먹어야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일이 안 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교회 지도자를 탓하고 원망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따스한 미소를 짓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너는 은혜를 저버리고 엉뚱한 짓 해? 하고 우리를 꾸짖지 않고 언제라도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시려고 넉넉하고 밝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한 것도 없이 원망과 불평을 계속 늘어놓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크게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받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의 문제예요. 하나님께 불평을 털어놓으면서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을 외면하게 되면 결국 인생은 악순환이 계속 거듭돼요. 늘 말씀드리죠. 감사와 불평은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느냐? 하면 할수록 커져요. 감사라면 감사가 막 커져요. 또 감사할 일이고 또 감사할 일이고. 불평하면은요, 불평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커져요, 불평이. 하나님은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능력을 인정하면서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기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의지를 가지고 살게 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미 이런 삶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주님은 당신의 권리와 지위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지위를 버리시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셨어요. 물론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고쳐서 바로 잡아주시라는 그런 목적이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남의 일에도 관심을 가질 줄 아는 바람직한 인간 모습을 되찾기 위한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성령님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 따라 살려는 사람들을 지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보혜사, 카운슬러가 되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믿음대로 살려는 의지를 가지고 열심을 내면 이런 사실을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주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함께 하신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일을 너무 신경 쓰다 보면은 주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것이 불행한 일이죠. 이 세상 그 어떤 분보다 귀하신 주님께서 우리 곁에 와 계시건만은 우리가 그분을 마음에 모시지 못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릴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에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주와 함께 임마누엘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꼭 자기 자신의 일 때문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웃이 뭐 힘들한 걸 보면서 내가 좀 능력이 있으면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그 안타까움이, 이런 것이 또 힘든 일이에요. 왜? 바울이 삶이 그랬어요. 이런 순전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우리 성도님이 그런 정도의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못하지요. 거룩하지 못하지. 그러나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주님 마음을 본받고 오늘 더 주님 닮아가고 내일 더 주님 닮아가고 그러면서 또 본을 보여주고 그런 삶. 예수님을 닮은 우리 바울을 닮은 우리들, 이제 우리 본을 보이면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느라고 늘 자신의 안위나 행복은 뒷전이었어요. 이런 삶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인 삶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교회와 사회와 국가의 어려운 문제가 사라지고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자기 권리만 찾으려 가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요. 문제는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늘 가까이에서 도와주시는 주님의 임재를 깨닫기 때문에 일이 잘 될 때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잘 됐구나. 때는 어렵고 힘들어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주시겠다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주님께서는 믿음 가지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적극 도우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을 보면은 사람의 수단이나 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세상 방법으로 세상 꾀를 가지고 수단 방법 가지고 어떻게 하여 보면 일이 잘 되는 것처럼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보면은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산 사람들이 최후의 승리를 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디더라도 정도를 가야 돼요. 진리 가운데 서야 돼요. 또한 겸손한 자세로 이웃과 화목을 도모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세상이지만 평강을 주님께서 주셔요. 왜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아무리 올라도 그 생각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인간다운 삶을 산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삶이 녹록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 믿고 따를 때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해요. 우리는 늘 기도해야 그러니까 하나님 더 큰 믿음 주세요.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하는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믿음을 주십시오. 늘 기도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을 믿고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따르는 거예요. 믿고 사는 것이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사는 것이죠. 이 길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것은 미봉책이에요. 잠깐 땜질, 빵꾸난 땜질 잠깐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에요. 자식의 문제도 그렇고 부부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본받고 예수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자세를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자세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남을 존중하는 거예요. 이 일이 쉬운 일 아니죠. 또 한순간에 이루어진 일도 아니에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고집이 있거든요. 자기 주관이 있거든요. 그걸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야 다른 믿음의 형제들과 마음과 생각을 같이 하고 합력하여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고집만, 낙일주장만 하면 절대 일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듭나기 전까지는 앞서가는 사람들, 특히 지도자의 인도함을 잘 받아야 돼요. 또 거듭난 것도 아니고 성경의 진리를 곁들여 아는 것도 아니라면은 늘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늘 주의 인도함을 사모하며 따라야 되겠죠.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서 남을 존중하며 산다면 그것으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자세는 남의 일을 내 일같이 여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자신의 삶보다는 인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바쳤어요. 그러기에 그의 삶을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죠.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위한 삶이라면 위대한다고 볼 수 없어요. 모든 사람 다 그렇잖아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다 자기 이기적인 삶을 살죠. 그건 자기가 잘 될지 모르지만 인류를 위해서, 많은 남을 위해서 크게 공헌한 바가 없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보다 다 저버리고
십자가에까지 돌아갈 정도로 순종하는 그의 모습.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남을 존중하고 덕을 위해서, 덕이란 큰 덕이잖아요. 큰 덕. 작은 소아가 아니라, 작은 내가 아니라 덕을 위해서, 큰 덕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삶, 그게 위대한 삶이죠. 우리는 위대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분의 삶을 본받도록 노력해야 돼요. 더 본받고, 더 본받고. 그것이 믿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삶을 자세히 배워서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말씀 10절 11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님만 우리의 진정한 삶의 스승이셔요.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하고 남을 존중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들은 대단한 긍지를 가져야 돼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예수는 우리 한 형제 자매죠. 그런 긍지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진실로 예수님처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에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라는 그런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과는 구별된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진실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또 몸을 보여 사도 바울을 본받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껏 영광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우리들인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주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고, 또 사도 바울이 주의 마음 본받아서 주의 뜻 이루어나가고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이타적인 삶을 살고 섬김으로써 주님 주시는 사명 직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섬김의 기쁨,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